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계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여러가지 문명의 물질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천국을 봤습니까? 뭘 봤어요? 근데 보지 않고 그걸 믿는다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는 걸 믿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여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내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니까 내 수입이 좀 늘어나고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셨네. 그러면 더 잘 믿어요. 근데 교회를 1년 댕겨 10년을 댕겨도 잘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몸이 더 아파. 사업도 잘 되는데 갑자기 망해버렸어. 여러분 누가 교회 가고 싶고 누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어둠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을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7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듯이 지구도 항상 공전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지구가 돌아가고 세월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알파가 오메가라 그럽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세상을 끝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흠집이 있는 그걸 언제나 놔둡니까? 언젠가는 흠집이 좀 고치려면 어렵긴 어려워. 근데 끌어내고 닦아내고 해서 뭘 다 바르고 반듯하게 만드는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월이 걸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천지창조지만 하늘에 떨어진 용 사탄 마귀가 해코지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흠해요.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집이 냄새나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세상은 온통 하늘에 떨어진 용 마귀 사탄의 옛뱀이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마지막 나팔로 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제가 널리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왜 필요해? 나팔 한번 불고 끝내버리면 되는 일이지. 나팔, 첫째 나팔 딱 불고 하나님이 손 딱 닿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나팔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 둘째 나팔 수없이도 기다려. 셋째 나팔 오래 기다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월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 악한 세상을 이래 둡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탄식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나?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 왜 이래? 악인이 왜 더 잘 되고 의인이 죽어? 하나님 없어 그렇지. 그 말에 누가 입이라도 빵긋하고 대답하겠어요? 못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말만 들었지 진짜 그렇게 오래 참으신 분인 줄 몰랐어.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네. 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7나팔 불고 말이죠. 그 많은 세월 악마가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놔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고 도대체 왜 이러노?
이런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나 봐라.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이 왜 어두우냐?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나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나팔,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이면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좀 알아라.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지. 여러분 뭐 정치 얘기야 뭐 뉴스 틀면 다 나오지 뭐.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인간의 욕망의 뭐 역사를 뭘 그렇게 우리 자꾸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인간은 어차피 그렇게 악한데. 그런데 그 이면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분 가다가 부딪히 다 죽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랍다. 안 보이는 이면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인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봐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세상에 가면 그 많은 책방에 있는 책을 다 뒤집어도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리의 세계가 지금 세상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봐라. 이 방향 속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일곱 나팔 부르고 난 뒤에 하늘에 용이 떨어졌잖아요. 싸워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세상 창조이기 이전에. 그래 옛용 마귀 사탄, 영어로 말하는 루시퍼, 이게 전쟁에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세상이 어떻게 되냐는 알아야죠. 막 불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씩씩거립니다. 이 용이 떨어져가지고 이놈들 하나님 만든 세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확 다 뒤지고 버리게 했어. 그래서 그래 있는데 땅에 두 짐승이 올라잖아요. 그 용이 내려가니까 땅에 두 짐승이 올라.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도 기괴하게 생겼어. 하여튼 뭐 머리가 7에다가 뿔 10개에다가 열 몇 개나 쓰고 뿔에는 각종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세상 권세와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 힘센 짐승에 기대야 먹고 사는 거야. 그 힘센 놈한테 기대야 먹고 사는 거야. 거기다가 땅에 올라온 또 짐승이 있지. 땅에 올라온 짐승은 보기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겨. 어린 양. 어린 양에 두 뿔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예쁘장 생겼는데 말하는 게 용이야. 용. 어이구 무서워. 어린 양이라면 보드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섭게 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처음 나온 짐승을 도와주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이요 어린 양이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짐승 안 생기면 가만히 안 놔두고 그리고 짐승의 백성들에게 모두 이마에다가 표를 줍니다. 666이라고 하는 표를 주고 그리고 이 짐승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지난 시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도 귀에 익힌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숫자를 유심히 봅니다. 모든 무슨 바코드 같은 거 보면 666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찍혀 나오고요. 또 666 하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입니다. 왜?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핸드폰 보는 거 구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666 아니고 마크가 6이에요. 그것도 심해요. 666이라는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요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숫자의 의미 이면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7이고 사탄은 6인가? 7과 6은 절대로 7이 안 돼요. 힘쓰도 안 돼, 애쓰도 안 돼,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볼 때 어린 양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7 영이 있더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어요. 예수님은 777이라. 그 앞에 나타난 영은요. 그 악이 예수님을 잡아먹고 으르렁거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여자를 잡아먹고 으르렁거리지. 여자를 또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를 하니까 얼마나 뿔이 났는지 용이 두고 봐라. 여자에게 소속된 모든 자손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머리에 탁 서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요. 이것이 온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설친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요. 이 악마의 삼위일체, 용, 짐승,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악마의 삼위일체 속에 여러분 사람이 그거 피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못 피합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영 속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보면 쭉 얘기를 해요. 분명한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우리가 배기기 전에 다 여러분 666 안에 그늘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숫자를 해가봐라.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666이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뿔나가 너희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마가 아니래요. 사람의 수라. 사람이 뭡니까? 보드라운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기꺼이 우리가 아주 좋은 얘기해요. 가까이 다가와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아주 보면 멋져요. 이런 것이 우리 환경에 놓여가지고요. 우리는 오지 말라 해도 666 기대고 싶어. 666이 사랑하고 싶어. 의지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정말 666과 연애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 얘기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안목의 정력이 점점 떠여지더니 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웠던지 세월이 지나가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여자를 그대로 살았는데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대부분 이방 여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 온갖 잡심 섬기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여인을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턱 삼고 살았으니 솔로몬 행복만 할 수 없지요. 좋죠. 이게 천당이나 다른 게 있어요. 늘 자기 아내 길 가다가 만나면 1000명 중에 아내 만나면 얼굴도 못 알아봐. 니 내 아내 맞나?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만큼 세상 천지가 솔로몬의 왕국의 세상이에요. 근데요, 열왕기의 상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도 666 대열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부와 기가 1년 동안에 솔로몬에게 손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냐 하면 666달란트였더라 이래놨어요. 왜 666달란트였다는 세금 얘기가 왜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어요? 660이든 6이든지 60이든지 6이든지 아무 때나 여러분 그 기록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666 세금이 들어왔더라.
톤수로 따지면 금이 200톤이에요. 금이 20톤이에요. 금 20톤. 그게 1년에 3금으로 들어오니까 북이 영화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북이 영에서는 바람 불러 티끌 하나 달라고 와도요, 티끌만 잡아서 가도 우리 일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북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나라가 조각 나버렸어요. 남과 북이 걸러지고 맨날 싸우고 어른거리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하다가 솔로몬 왕국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나라가 왕창 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북이 영화인데 어디에 속했나? 666 사고방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666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숫자를 받는다든지 이마에 도장을 찍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금도 이마에 있더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지,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거울 보세요. 있는지, 기록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닦아봐도 없어요. 병원 가서 수술해봐도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걸 이 사탄 마귀 세상 속에서 온통 세상 사람들을 자기 지배 아래 들어오도록 딱 만드는 것이 666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666의 매력에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정욕이란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권세 있지, 종교 있지, 힘이 있지,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누가 그거 안 믿고 살아요? 누가 안 믿고 살아요? 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있는데요. 예?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도 하루 먹고 하루 버려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간다고 가면 그 하루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할 때는 하루 수입이 없어서 하루 굶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루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날 일단 나가면 일단 버려가지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배당 가겠어요? 우리가? 예배당 가겠느냐고요. 그런데 예배당 안 가면 오히려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재미가 좋은데 예배당은 더 힘들어.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세상 속에 빠져가는 그 사실이 영의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지 말고 먹지 말고 굶고 죽으란 소리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게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 놓고 이 짐승의 수를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는 옛날에 솔로몬이 그렇다면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666의 이런 형편들이요,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도요, 666이 왠지 매력이 있어. 그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이걸 바로 알고 이마에 어린 양이 있다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말고 어린 양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정결한 여자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신부이면서도 괜히 우리의 신랑을 밀쳐내버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자기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호세아인데 가만 붙어 있어도 정말 미안할 정도인데 그 신랑을 몰아내고 자꾸만 딴 남자한테 가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666의 현실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안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세상에 여러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몸담고 있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당 갈 시간 없대. 그 많은 시간을 다 해놓고 교회 가자면 그 시간이 없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666의 환경, 유혹의 환경 속에 우리 오랫동안
닳도록 지금 젖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당 나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내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아름다운 파죽한 것이 내 눈을 유혹하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요, 믿음의 가치가 없게 보여. 아이고, 죽을 보니까 아름다운 죽이 훨씬 나아. 먹으면 마시고 좋고.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은 에이 내버려 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오늘 읽은 14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또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흙과 백으로 바뀌어. 13장까지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우리를 삼키로 으르렁거리고 성도들은 괴로움 당하는 이런 세상인데 14장에 와가지고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쫙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데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걸 4절 5절에 쭉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반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 어둡기만 하는 것만 읽으면 우리가 그냥 기분이 없어. 기분이 다 풀려버려. 아이고, 이 세상이 정말 어둡구나 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되나? 하나님이 반짝 켜주신 그 불을 봐야 되는 거. 우와! 저런 곳이 있단 말이야? 아래로 보면 우리는 절망인데 눈을 뜨고 보니 저런 데가 있단 말이야?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걸 바라보고 너의 현실 속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둡고 온통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우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육체의 마음대로 너의 영혼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육체의 온갖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세상이라. 이런 세상 속에서 멸망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그 주변에 섰는데 노래하는데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해준다. 왜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도 눈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늘의 일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아두고 안 보이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여 굳게 붙들고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설명합니다. 하늘이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어디에? 시온산에 섰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예수님이 승리의 노래를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 그래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이 섰다 그럴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신 분이 썼기 때문에 성령이 쓴 거라. 그래서 구구절절히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이 왜 섭니까? 시시한 어린 양. 하늘나라에 보다 어린 양을 눈으로 보면 부담이 없어요.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어. 어린 양 안고 싶어. 하늘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여러분 사자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곁에 서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이라도 거기에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지옥이라. 내 주 예수 매신 곳이 어디요? 그 어디나 뭐라고? 죽어 천당 가는 것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니까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666에 여러분 그 안에 구덩이에 빠져도 물들지 않는다 해요.
와, 신기하네. 666에 그 웅덩이 빠졌는데도 그 물이 안 들어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럼 이런 것도 있나? 있죠. 우리는 못하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니까 너무 어린 양을 보니까 너무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너를 위해서 대속했다, 너를 위해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잖아. 그러면 어린 양만 보면 영원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 어린 양 보면 저절로 나오고 여기에 하늘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요, 하늘나라 가면요, 노래 부르지 말아도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어린 양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이런 것이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시온산이라는 승리의 산입니다. 어린 양도 섰고 14만 4천도 서 있더라. 서 있더라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용의 세계와 어둠의 세상 속에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어린 양의 인침받아주고 너희들을 믿음 지켰구나.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노래 부르는데 그 아름다운 말 못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싸워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있더라. 왜 이름 팔에 안 있고 이마에 있습니까? 이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기분대로 삽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봅니다만 사사기 사람들은요, 엉망진창이라. 우리 사사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사사기 용의 세계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뒤죽박죽이라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용의 세력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땅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연약한 여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을 참 하나님이 기묘하고 신기한 분이 하나님의 증인 신기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면 기묘자예요. 기묘자예요. 못사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로. 와, 어린 양이 그런 이름이 있네.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14만 4천의 이름이 모두가 다 어린 양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666의 그늘 속에 666이 좀 느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물이니까. 그 어린 양의 이마에 주인이, 나는 옛날에는 용 마귀 사탄이 내 주인인데 이제는 그 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마에 인쳐주시니까 내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네.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 14만 4천이 찬송 부르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이 찬송은 곡조가 단순하고 쉬웠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한 두 곡 들어보면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이거 쉽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노래는요, 이 속에, 우리 이마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지, 노래 부른다고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14만 4천 명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린 양이 있을 때에 내 속에 고백적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의 노래가 그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이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 야, 말씀 들어보면 좀 징그럽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66과 더불어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666은 여러분 여자의 그늘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666의 그늘 속에 여자로 말미암아 망가지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던져버리고 소망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걸 봐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과 짝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원수되는 것이니까. 하면서 믿는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정욕과 짝하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퍼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도 못하고 그거 벌써 여러분 지금 음행이 그 자체가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 자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 속에도 세상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14만 4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중에 특징이라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여러분 따라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조금 약하다. 그런데 아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생각해봐요. 정말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아멘. 따라잡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예. 성경 속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이래야 할까? 아이고 부끄러워. 성경이 나를 읽는다니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간다. 솔직히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도 장담 못해요. 못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여러분 보세요. 죽도록 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와라. 십자가에 딱 또 제자들도 어떻게 왔다고? 주님 돌아보니까 어디 갔노?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했는 거 어디 갔노? 저 여자가 옆에서 나를 부인하고 앉았네 저게. 잘 따라갔다. 오늘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육신이 조금만 손에 나가면 교회 나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자주 나갔는데 교회 나가니까 자꾸 내가 이러고 힘들고 하니까 내 손에 날 것 같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하나님이 맞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나는 뭔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겠다. 라는 말씀이 정직한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 난 14만 4천 못 들어가겠나? 맞다, 못 들어가지. 근데 어린 양의 보호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 넘어져도 또 일으키겠다. 자빠져 또 일으키겠다. 어두운 가운데 하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어린 양의 힘이지, 내 힘은 못하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어린 양의 속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믿는 사람 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 거기에 붙은 사람이 다 첫 열매라. 첫 열매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고 흠이 없다. 뭐 거짓말하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안에서 이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이래도 어렵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데 나를 보호하시는 어린 양 끝까지 나를 승리하는구나. 이걸 바로 눈 뜨고 끝까지 달려가도 하나님 오늘도 힘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어린 양 손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